우리가 팔복을 하면서 네 번째인 의의 굶주림은 복의 풍성해짐, 의의 굶주림은 곧 복의 풍성해짐이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다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쉽게 우리의 욕구들을 잘 해석해 준 사람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 또는 마슬로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5가지 욕구를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가 있다. 세 번째는 소속의 욕구가 있다. 네 번째는 존경받고 싶은 존경의 욕구가 있고, 5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5가지 욕구지만 5단계 욕구라고 했던 것처럼 이 단계별로 이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는 사람들이 먹고 잠자고 사는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된 집이라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안정된 먹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건물이 되어져 있어서 이곳에서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하죠. 그리고 점심을 우리가 먹는 것도,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은혜가 안 됩니다. 기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생리적인 욕구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 점심 먹는 것이 그래서 우리 욕구에 대한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욕구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불안한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교회가 늘 찌지고 싸운다면 그런 교회 가고 싶은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찌지고 뻗고 다투는 가정 속에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자녀들과 그 구성원들이 있을까요? 또 여름에 너무 더운 곳에, 겨울에 너무 추운 곳에도 사람들은 가기 싫어합니다. 여름에는 좀 시원한 곳에, 겨울에는 따뜻한 곳 가고 싶은 것도 다 사람들은 다 안전한 곳을 택하려고 하는 그런 안전의 욕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 내가 그 소속의 구성원이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자꾸만 나를 끼워주지 않고 나를 포함시켜주지 않고 말 걸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졌을 때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고 저 자신이 거기에서 소속이란 자부심을 가지게 되죠. 네 번째, 사람은 존경의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모임에 가는데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모임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도 사람은 네 번째에 이 존경의 사랑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람에게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은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들을 내가 펼쳐보고 싶고 그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 찬양대도 우리 모든 부서에도 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보람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 욕구는 마치 병에 물을 채우면 아래에서부터 차츰차츰 물이 채워지듯이 제일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고, 그 위에서 안전과 소속과 존경과 마지막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5가지 욕구는 저는 제 목회에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각 전도회나 주일학교나 교회가 이 5가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 이분들이 동막교회 와서 각 부수에서 찬양대에서 주일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간에 그 안에서 참 욕구가 채워짐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점심도 하는 것도 인간의 생리 욕구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어쨌든 평안해야 됩니다. 어쨌든 모든 부서가 그저 다툼이 없이 화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누구든지 자꾸만 소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줘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날 느끼게 되고, 또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내가 찬양대를 하고 싶다, 내가 방송실을 하고 싶다, 교사를 하고 싶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그 사람의 욕구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그 가정도, 그 구성원도, 그 교회도 잘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런 욕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 욕구들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쁨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의의 굶주림은 곧 복의 풍부해짐이란 이런 제목을 함께 오늘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입니다. 정의가 좀 정확하게 내리기 어렵지만 보통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먼저 이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는 것, 바른 관계가 정립될 때 의의 관계가 맺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와 같고 바로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의 뿌리입니다. 그게 잘 붙어 있을 때 의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의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뜻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 때에 바로 그때가 의로운 관계가 맺어졌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 때. 그리고 세 번째로 법전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용서함을 받았다, 죄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이 의라는 것은 무죄, 하나님에서 죄용서, 죄사함이란 의미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라고 하는 것은, 의의 굶주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겠다, 내가 가지로서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살겠다 하는 것이 의의 굶주리고 목마름이죠. 더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제3, 제2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었던 자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죄용삼을 받는다, 하나님의 죄삼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의의 의미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화면에 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백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공백,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이 5가지 욕구로 아무리 힘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 공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이다. 그러니 우리 속에 세상적인 모든 조건들이 다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의의 굶주리고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우리 마음속에 허전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화면에 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과 쉼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참으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만족과 쉼을 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내가 생리적인 욕구,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다 되고 내 속에 안전의 욕구도, 소속의 욕구도, 내가 존경받고 내가 자신을 해도 내 속에 허전함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채워질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참 만족과 평안을 줄 때에 온전한 참 쉼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의에 대한 설명이겠다면,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란 어떤 자인가? 마태복음 5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줄인다는 굶주린다는 말이고, 목마른다는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 속에 살고자, 내가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다. 마치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조금 지나면 배가 좀 고프신 분들 많으시죠?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내가 배고프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살고 싶다는 증거가 바로 내 속에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 목마른 줄도 모를 때가 옵니다. 어디에 찔리가 아야 하고 아픈 통증이 온다면 그거는 내가 아직도 내 피부가 신경이 반응을 하고 있다, 건강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처럼 우리 속에 내가 목마르다, 굶주리다는 것은 내가 육신이 건강하려고 하고 건강하다는 뜻이듯이 내 속에 의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 속에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있고 건강해지려고 한다는 신호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내 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과 관계에 별로 관심도 없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가 주님 제사함에 대해서 용서함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다는 말이죠. 기쁜 일에 기뻐할 줄 모르고 슬픈 일에 슬퍼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다는 신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상태는 잠시 그냥 안 먹어도 괜찮고 안 마셔도 괜찮다는 상황이 아니라 마시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상황이 바로 굶주림과 목마름의 상태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가루는 아침에 조식으로 이제 빵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집에 키우는 개가 굉장히 배가 고팠는지 빵을 딱 먹는데 그 빵을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는 그 개의 눈빛을 가만히 보면서 그 눈빛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이 빵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스쳐지가는 자신의 깨달음과 감동이 루터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 개처럼, 내 집에 키우는 저 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저렇게 뚫어지게 갈급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제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틈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하면서 자신이 키우는 개의 그 눈빛을 보면서 그 갈급함을 보면서 자신이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던 빵을 개에게 주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느 틈에가 나도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의의 갈증들이 식어가고 약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다시금 의에 굶주리고 내게 의의 목마름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묻고자 갈급한 저 마음을, 저 개가 가지는 그 눈동자와 침 흘리는 그 모습처럼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이 간절함에 대한 기도는 없어도 그들은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그런 갈급함은 매일매 순간마다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은과 금도 이 땅의 사람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마이다스 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마이다스 손은 뭔가 그 사람이 손만 대면 잘 될 때, 야, 마이다스 손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 신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이 마이다스라는 사람이 이 정원에 앉아 있는데 술에 취한 한 노인이 거기에서 뻗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잘 보살펴서 그 집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양아버지였습니다. 친아버지는 제우스였고요. 자기 양아버지를 잘 키워준 양아버지를 이렇게 환대해주고 보살펴준 것에 너무 감사하다 해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줄 테니 당신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자 마이다스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쥐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가 만지는 것마다 쥐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집에 기둥을 만졌더니 기둥이 황금으로 바뀝니다. 탁자를 만지니 탁자가 황금으로 바뀝니다. 너무 뛸듯이 너무 기뻤습니다. 이 많은 황금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 살아갈 때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이제 내가 드디어 행복을 정취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배가 고팠습니다. 숟가락을 쥐니 숟가락이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을 쥐고 마시려고 하는데 하필 그 국이 금으로 바뀌고 말아요. 밥을 먹으려고 하니 밥도 금으로, 물을 마시려니 물잔도 금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점점 배고픔과 갈증이 심해졌습니다. 딸을 보는데 딸에게 반갑다고 손을 잡았는데 자기 딸도 금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점점 모든 것이 금으로 변했지만 배고픔과 그리고 목마름은 견딜 수가 없었고 심지어 자기가 사랑했던 내 딸이 이렇게 금으로 동상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견디다 못해서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그는 소리신 디오니소스에 가서 이 내 손에 마력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어느 강가에 가서 그게 씻어라 할 때 씻었더니 그의 손이 풀렸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 교훈이 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본질,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우리 하는 것마다 잘 될 수만 있다면 여기서 진정한 행복이 온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죠. 돈이만 많으면 다 행복하지만 재벌들, 그 돈의 정점에 있는 재벌들이 늘 행복할까요? 권력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까라는 사람, 권력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 늘 행복하던가요? 내가 많이 배우기만 하면 난 행복할 것이 생겼던 사람들이, 그 배움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늘 행복하기만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이 5가지 욕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 이 생리적 욕구도, 그리고 안전의 욕구도, 소속의 욕구도, 우리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욕구도, 우리가 잘 음식일 욕구도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삶의 진정한 그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하와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하루는 공자의 제자 자하가 환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공자의 제자였던 정자가 오늘 무슨 기쁜 일이 있느냐, 왜 얼굴 표정이 저렇게 환하냐고 물었던 겁니다. 묻자 자하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나는 큰 싸움에서 이겼다. 그러자 정자가 무슨 싸움? 무슨 싸움에서 이겼길래 그렇게 얼굴 표정이 환하고 기쁘냐고 묻자, 나는 그동안 늘 내 마음속에 큰 싸움이 있었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확실하냐, 이 문제로 고민을 깊이 했다는 거죠. 성현들의 글에 하면, 공자 선생님 말에 하면, 어렵고 정저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고 악하고 불하게 사는 사람이 망한다, 이렇게 내가 성현의 글에서 배우고 있겠는데, 정작 내가 세상을 나가서 보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상처받고 어렵고, 반면에 약삭 빠르고 남을 속이고 간시질하는 사람들이 훨씬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더라. 그러니 정말 성현의 말이 맞는 건지,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삶이 맞는 건지, 이것 때문에 나는 그 마음속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며 잠을 못 이룬 시간들을 지냈다. 그런데 그 해답을 풀었다는 거죠. 결국 나는 성현의 글을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기쁨이 나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더라는 겁니다. 돌아보니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잘 되고, 사기치고 공갈치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는 죽을 때쯤 되면 후손들이 잘 되는 일들이 아니더라. 반드시 죄의 심판들을 받더라. 반면에 어렵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후손들이 잘 되더라. 그러니 마치 세상이 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지는 것을 가만히 보니 어렵고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그 삶이 진짜로 그것이 이기는 삶이다. 이걸 깨달았던, 이 큰 싸움에서 승리했던 이 기쁨이 되게 큰 기쁨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 성경의 말씀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기서 어느 것이 옳은지 혼돈과 갈등과 어려움은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니까 더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도 있고, 반면에 말씀을 조금 떠나서 내 생각과 욕심대로 사는 게 좀 사기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는 게 훨씬 나은데, 믿고 바르게 사는 삶이 이렇게 나를 더 힘들고 어려워할 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저는 그랬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내린 결론이 성현의 글, 그 글이 옳다. 솔로몬 왕도 그런 고백을 했죠. 솔로몬 왕은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을 전도서에서 다 해봤습니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욕구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그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는데,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데, 이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해서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풀이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명령을 지키는 거죠. 다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삶이 바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의 본분이더라. 그리고 사람이 하고 싶은 욕구대로 다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으로,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그거 알아라 하면서 자신의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인지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도 금도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에게 당연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먹고 살고 안전하고 소속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자기 실현을 하는 그런 욕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어느 누구도 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공백이 있습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름이 채우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채워져야 온전하게 완전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와 의에 굶주린 자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배부름의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풍성케 해주시는, 배부르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저 우리에게 먹을 정도가 아니라 그 풍성함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그저 목만 적시고 배만 복음을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배부름,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5가지 욕구는요, 설탕물과 같습니다. 아주 달아요. 그래서 목마를 때 마시면 달달하지만, 그러나 설탕물은 마시면 또 마시고 싶습니다. 이게요,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목마름을 가지게 합니다. 가진 사람이 더 가지고 싶은 욕구가 많고, 누린 사람이 더 누리고 싶은 욕구가 많고, 뭔가 붙잡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붙잡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구들은 마치 설탕물 같습니다. 설탕물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기록 회복도 또 원기 보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마름을 막아주는 것은 생수입니다. 진짜 목마를 때 생수를 마셔보십시오. 갈증이 온전하게 사라집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그리고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송을 부를 건데요, 오직 예수뿐이네란 이 곡에 지은 사람이 소진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첫 가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라고 서두에 언급했던 그 사연이 있습니다. 이 소진영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한 17, 18년 전에 이 곡을 직접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를 불렀던 사연이 있습니다. 소진영이라는 사람은 마크팀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25살 때에, 그때는 아직 찬양 사역자 길을 걷지 않았을 때입니다. 뜻하지 않게 그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혈액암의 일종인데요, 만성으로 이 골수에 문제가 생기는 백혈병을 앓게 된 겁니다. 그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암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 없는데, 자신이 25살의 꽃다운 여인이 자신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한동안 그 병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는 원망과 불평으로 눈물로 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면서 그는 4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아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25살에 이제 백혈병에 걸리고 난 뒤에 막 그 찬양팀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그가 4가지 감사 제목을, 첫 번째는 이 만성 골수성 이 백혈병, 우리 암의 약들은 이제 먹으면 다 머리가 빠지잖아요. 머리가 빠지는데 마침 자신이 그 병에 걸렸을 때에 그때 나온 신약이 머리가 빠지지 않는 약이 나오게 된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약을 먹긴 먹는데 머리가 빠지지 않는 그 약이, 신약이 개발된 것이 첫 번째 감사하더라. 두 번째 감사한 것은, 보통 암의 약이 나오게 되면 보험에 적용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나라에서 이 신약이 나오지 말자 즉각적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 정도 약값이 나가는데, 의료보험의 혜택을 통해 가지고 약값이 얼마 나가지 않도록 내 삶과 형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감사하더라. 세 번째, 돌아보니 감사했던 제목이, 자신이 조혈모세포,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 뿌리 세포가를 이식을 받게 되어지면 이 병이 완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혈모세포를 골수에 이식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조혈모세포를 이식받게 되면 병은 완치될 수 있지만 나이 25살인데 임신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소진영이라고 하는 자매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병을 완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임신을 포기할 거냐,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속에 내 마음, 자기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차돌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마음에 평안함이 차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에게 자신이 조혈모세포를 인정받지 않고 자신은 약을 계속해서 먹겠다 하는 중에 찬양팀 마크스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신의 모든 병을 다 쓰다듬어주고 청혼을 하게 되어주고 갈등 속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늦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약을 끊고 임신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1년 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이제 1년이 더 지나면 당신의 생명이 위독할 수 있으니 당신은 약을 먹어야 된다. 그때가 나이 한 35살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4살쯤에 결혼한 것 같아요. 5살쯤 되어서 그런 갈등 속에 기도하다가 약을 1년 끊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약을 먹으려는 그 타이밍에 아이가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었던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때 자기에게 또 다른 고민이,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기형아가 되지는 않을지. 우리 감기약만 먹어도 그저 아이가 기형아가 될 수, 유전자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데 이때 같은 오랜 시간 동안 약을 먹었는데 기형아가 출산할 때, 그리고 혹시 노산으로 아이가 중간에 유산되지 않을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가족들은 아이를 유산시켜라 하는 말까지 들렸지만 하나님 주신 생명인 줄 알고 그런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 알고 기도하게 되었고, 1년이 지나서 엘이라고 하는 건강한 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때가 자신이 이제 백열병이 걸린 지 벌써 11년이 좀 지난 시간이죠.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돌아보는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배부름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의사도 할 수 없는, 약도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 그 고백의 찬송이 오직 예수뿐이라는 그 곡을 만들었고 그 곡에 음을 붙였고 노래를 불러서 우리도 함께 그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들 된 굶주림도 목마름도 있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그 복을 오늘 소진영이라고 하는 이 찬양 사역자가, 그 남편이 지금 마크팀에 지금 팀장으로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찬송을 함께 우리 불러보겠습니다.